본문 말씀으로 분명한 정체성은 달려갈 힘을 줍니다. 분명한 정체성은 달려갈 힘을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의 상황에 늘 접하게 됩니다. 참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예를 들자면은 오늘 쉬운 선택은 그런 거죠. 오늘 식사는 뭘로 할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결정인 직업이나 결혼과 같은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또 그 사람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 일이 내가 선택한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아마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아마 내가 선택하는 일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더 못한 것을 버리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지 또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그런 광고를 했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까? 10년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다면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행복이든 또 불행이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선택을 했다면은 내가 그로 인해서 행복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옳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것이 옳지 않은 선택인 줄은 몰랐지만은 옳지 않은 일을 선택했을 때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또 힘들게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선택의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중대한 문제라면 그 선택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무언가가 사소한 일 말고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뭔가 다른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그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추진할 때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먼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나중 문제고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은 내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합당한 선택일까? 그것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선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대적들, 유대인들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계속해서 정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볼 건데요. 15절에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해라고 나오죠.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될 지점이었거든요. 그쯤 되면은 대적들도 좀 포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결단했을 때에 정말 집요하면서도 또 때로는 교묘하게도 우리의 기준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하울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앞에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중요한 선택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이제 방해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갖 거짓말로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속이죠. 1절부터 4절에서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요. 5절부터 9절에서는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음모를 우리에게 음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들려는 음모가 나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위기와 위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써 모든 위협과 위험과 유혹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에게는 다른 선택의 기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벽 공사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게 되니까는 이 대적들이 더 길을 쓰고 달려들어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위협과 암살의 위기는 거의 절정에 치닫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것처럼 화해를 포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화해하자 이런 의도로 느헤미야를 초대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오노 평지에서 아무도 없는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암살하기 위한 계획들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은 성벽 역사를 중지하고 내가 갈 수가 없다면서 no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별로 안 웃겼습니다. 네, 언어에서 보자 하니까 no 하면서 그렇게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은요,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4번이나 사람을 더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공사는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그냥 일반 공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로 이 성벽 공사가 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그냥 집 짓는 그런 공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기 위한 공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존재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음란함과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 땅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서는요, 구약 성경 중간쯤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중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추억을 하면서 기록을 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그 정체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에 정복당하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라고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오히려 땅에 정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멸망을 당했던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요 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함께 참여한 위대한 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대적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대적들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나 또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 모압 이런 지역은요 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이 유대가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 예전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이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 주변 나라들은 이 유대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쓰고 정말 집요하게 징그럽기까지 끝까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음모를 알았고, 그래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성벽 재건 공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래서 밤낮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추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주권자처럼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권자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유대가 다시 그 예전에 누렸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런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탄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해요.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세상은 그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세상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사역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 일어서지 않는다는 그 절망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느헤미야의 대적처럼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무너지면은요,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제거하면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리더들을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지면 성벽 공사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리더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데 목사였더라. 기독교인인데 장로였더라. 그렇죠? 리더가 무너지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리더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쯤 되어서는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그분만큼은 그러지 않을 줄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십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봉사자분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셔야 하십니다. 문득 생각이 나네요. 주일학교에 찾아가셨습니까? 약속하셨던 분들. 찾아가셨습니까? 안 찾아가셨어요? 저는 찾아갔습니다. 간식 사들고 청년부부터 주일학교까지 찾아가서 격려해 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세요. 혼자서 1인 면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저야 교회에서 일정의 사례를 받고 있지만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서 칭찬이라도 들으면 감사한데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본전이라니요. 어찌 그런 말들을 하십니까요? 열심히 하면 더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응원해줘야지요. 본전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일종의 사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상처를 받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 교회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 말해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더더욱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봉사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아멘은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하라고 해도 아멘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야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달려갈 때 엄청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쪽에서 줄다리기 하듯이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면은요,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제풀에 지쳐서 쓰러져 넘어져서 에라 때리차불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 정말 많이 헌신하셔요. 정말 많이 헌신하셔요. 그러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시요. 두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5절부터 9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의 두 번째 유혹은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대적들 중에 하나인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수고했다, 격려했다. 그 편지, 애정의 편지가 아니에요.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어떤 편지예요? 음모의 편지죠.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소문에 의하면은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소문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문이 실제로 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성을 건축하는 것이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 좀 의논 좀 하자. 즉 산발랏은 한마디로 내 말을 좀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요, 우리의 입술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결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막 이 말 저 말 막 하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박명수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께서는 제발 말할 때 뇌를 거쳐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뇌를 거쳐서 이야기하라고. 혹시나 우리의 입술이 그러지 않을까요? 말은 하는데 뇌를 안 거치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막 이 말 저 말 막 시끄러운 말들, 소음을 막 내뱉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소음만 내뱉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늘 입에 실수를 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입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우리의 입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혀는 사람을 사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중상모략이라는 것은요, 산발랏이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또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바로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묘하죠.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되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젊은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총각이고 한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젊은이의 부인이 시골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인 친구가 축하한다고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하면서 축하하는데 뭐 좀 사갈까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산모가 이제 젖이 불어가지고 유착기죠, 그죠? 그 유착기로 젖을 좀 빼야 된다고 유착기를 그 아내가 남편에게 유착기 좀 사다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남편이 유착기가 뭔지를 신혼이니까 처음 결혼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 사갈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래서 이 철없는 남편이 압축기를 좀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병문안 축하해 주러 왔는데 왜 압축기를 사오라 그러냐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압축기를 사와라 그러니까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 친구가 압축기 좀 주세요 하니까는 압축기가 여기 왜 있냐고 철물점에 가서 찾으라고.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압축기 좀 주세요 하니까 압축기가 어떤 거예요? 시커먼 고무 달린 거, 변기 뚫을 때 쓰는 거 그거를 이제 들고 이제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한쪽 모퉁이에 툭 던져놓고 이제 안부를 이제 물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압축기 사왔냐? 그러니까 사왔어 하면서 근데 야 이걸 왜 사오라 그랬냐라고 하여튼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신문지에 만 것을 풀어보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부인이 젖이 불어가지고 유착기 사오라고 했는데 유착기가 뭔지 모르니까 압축기를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까만 그 사발처럼 생긴 그 압축기를 손에 들고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내 마누라가 공룡이냐? 뭐 이걸 가지고 젖을 짜냐면서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단어 하나 바꾸고 나면은 우리의 말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말은 3번의 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말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의로운 사람은 말할 때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의로운 사람은 말할 때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친절한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이 3번째 문을 통과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박명수 씨의 경우 뇌도 거치지 않고 그냥 본능에 이끌려 하는 말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산발랏은요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고 갖은 술수와 음모를 다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듣도록 만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 이 말을 느헤미야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그 거짓 소문이 왕에게 전달이 되어졌다면 느헤미야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음이 무너지는 이 거짓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9절에 보면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또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을 해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느헤미야의 온몸이 힘이 빠질 만큼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소문의 본질은 느헤미야의 손에 힘을 빼서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그 거짓 소문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손에 힘을 주어서 이 성을 계속해서 건축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내게 하는 그 말들, 또 내게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 말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그런 거짓 소문이 돌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는 거다라고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반응하다 보면요, 결국 내 마음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말을 듣고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도 너무나 피곤한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고 있을 때에 하나하나 해명하려고 들지 마시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거짓 소문들은 그냥 넘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소문이 내게 들려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은 느헤미야처럼 그냥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요, 진실이 아닌 말이 내게 들려올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헛소문이 퍼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충성되이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대적들을 모함해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혹시나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은 이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스마야가 이제 집에만 있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안부를 살피러 스마야에게 가는데 스마야가 경고를 해요. 10절에 나오죠.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둬라라고 겁박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성전 안으로 몸을 피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제사장들 외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은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범한 느헤미야는 그대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야를 통한 산발랏의 음모가 바로 이런 점을 노렸다라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선지자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뇌물에 매수된 스마야는 선지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느헤미야에게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스마야의 말대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군대를 동원하여서 느헤미야를 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도피성을 찾는 것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스마야의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정확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때문에 느헤미야는 내가 죽게 될지라도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놔두고 도망가지는 않겠다라고 결단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완전했기 때문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전에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율법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는 그런 정체성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 때, 또 애매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책도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애매한 상황에 닥쳤을 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사명에 충실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느헤미야처럼 증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확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유혹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